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24장 16절, 열왕기하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시대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기 때문에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울려져 있는 함축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속담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속담 중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우리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서 18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전체를 읽어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반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의 이가 시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한다는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따지고 계십니다.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 말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왜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아들 영혼과 그의 아들의 영혼이 각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21세기의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보았을 때는 이해 안 가는 말이지만 사실 중동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바라볼 때 심지어 중동 지역은 아직도 이런 국가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북한도 현재 이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 속담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대전환, 이것은 과거에 모세와 여호수아 때, 쉽게 말해서 민수기 시대부터는 이런 법칙을 따랐는데 예레미야 시대 또는 남유다 후기에서 말기에 가면 더 이상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직전인 이 말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됐음을 확고하게 정립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그 말씀을 이후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버지의 신포도의 먹음이 아버지의 이가 시린 것은 물론이고
먹지 아니한 아들의 이까지 시다는 이 속담은 18장에서만 무려 3번이나 강조돼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 17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유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에스겔서 18장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도 돌아가리라. 이 3번에 걸쳐서 나온 이 풀이는 바로 이 신포도와 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즉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의 이가 신 거지 신포도를 먹지 않은 아들의 이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죄악으로는 아버지가 죽을 뿐이고 아들이 죄악을 범치 않았으면 아들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공의를 행하였으면 그 아버지의 공의 때문에 아들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죄악을 범했으면 아들은 죽고 아버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오랜 하나님의 토라 법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형벌받은 자는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보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법칙은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은혜를 받을 때는 1000대까지 가고 반대로 아버지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법칙입니다. 그 앞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는 것과 복을 1000대까지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 이 자식에게 1000대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셔서 대곡 깎아주는 형식의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드러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법, 모세의 율법, 토라는 여호수아 7장에 가면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걸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빈들의 골짜기라는 찬양도 있죠. 아골 골짜기, 죽음의 해골 골짜기입니다. 얼마나 뼈가 아프면 예수님 시대에도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이 그대로 전해졌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중요한 법칙이 되었습니다. 탐욕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몰래
숨김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당한 것에 대해서 제비를 뽑아 그 죄인을 잡고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그의 자녀, 아들과 딸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권석들 그리고 재물들까지 다 심판하는 전통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때죠. 말기입니다. 32장 18절에 보면 이 전통이 얼마나 오래까지 전통으로 이어졌는지 법으로 지켜졌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19절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표준세번역은 19절을 하반절을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에까지 그 죄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모세의 법은 지켜졌던 겁니다. 현대에선 이것을 연자제라고 하죠.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31장 29절부터 30절에는 연자제 금지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뒤에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자제라는 것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까지 묻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많이 이런 일을 당했죠. 아버지가 잘못하면 반역죄라고 해서 다 끌고 가서 온 가족을 죽였습니다. 씨를 말렸죠. 지금은 북한에서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 하지요. 북한만 그런가요?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체벌은 무섭게 하지만 그 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 벌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그 연자제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4절입니다. 1절에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따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4절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오래전에 해서 잘 기억이 나진 않겠지만 아시는 분이 꽤 있을 겁니다. 아마샤 왕은 왕위에 오를 때 아버지가 갑자기 역대와 열왕기 상하에서는 약간 차이를 보게 되어 있는데 한 곳에서는 죽임을 모반을 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고 한 곳에서는 심하게 다쳐서 죽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학자들은 어떤 것이 맞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특히 중후반에 가면 굉장히 자료가 제한되어 있고 많은 이야기가 건너뛰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 사건을 구성하기가 어려웁니다. 저도 열왕기 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하고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하면서 전제하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면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미 연자제 금지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아버지를 살해야 한 신하들을 처형은 하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선한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선왕은 아니죠. 왜냐하면 반반 걸친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반 믿으면서 또 반은 여러 가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르지 않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그런 죄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왕, 유명한 왕이죠.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하면 제일 먼저 기억되는 게 뭐죠? 어렸을 때 몰래 대제사장 고모부인 여호야다에 의해서 몰래 숨겨져서 성전에서 길러지다가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사실은 실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왕권이 강력해지고 나서는 대제사장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자, 그리고 왕을 비판하자 성전에서 죽이게 되죠. 성전뜰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된 그 스가랴의 피에 관련된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론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성경에는 이 요아스 왕이 죽게 되거나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되는,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상황으로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아버지가 도대체 왜 죽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실권을 잡게 되고 나중에 그 아버지를 죽인 집단을, 신하들을 찾아서 처벌을 하는데 아마 그 집단은 제사장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를 죽인 그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신하들만을 죽이고 그 자녀들은 살려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 형태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에서 열왕기 하 또는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열왕기하 14장 5절에서는 긍정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습니다. 이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역대기나 열왕기하에 있는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욱 강화된 형태의 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죽이지 말라는 적극적인 명령은 어떤 다른 처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시켜 놓고, 또 열왕기 하나 또는 역대하에서는 반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수동태로 함으로써 다른 처벌도 부가적으로 할 수 있음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실은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만 종합해보면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원신명기라고 하는 프로토 신명기가 아닌 지금의 현재의 성경의 형태의 이 신명기는 24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중거법이 사실은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아서 신명기를 최종 편집했었던 에스라이에서 그 내용이 법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이 남유다의 후기 또는 말기 때에 가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연자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었던 많은 선지자들 또는 제사장 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많은 부왕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하면 그 아들을 다 죽여야죠. 누가 감히 왕위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왕도 그렇고 왕이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처단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런 죄악된 세상에 만연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예레미야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때에 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는 이것을 정형화시켜서 신명기 오늘날의 형태대로 그렇게 집어넣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예레미야는 왜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 영원한 사랑, 긍휼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긍휼은 원어로 하면 자궁을 나타내죠. 엄마가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태아를 키우고 결국 잉태하듯이 자녀들의 그 부족함이 있어도 자기 배의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그 긍휼, 불쌍히 여김,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써서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에스겔 공동체들도 이 예레미야에 의해서 전달된 그 편지를 받아봤을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표준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0대까지 그리고 죄를 3, 4대까지 자식에게 문다라고 했었던 그 원래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는 겁니다. 죄를 처벌하려는 의도일까요? 아니요. 죄를 무겁게 해서 그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악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무서워서라도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살게 되면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반어법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연자제를 언급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은 죽이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켜서 살려보라는 그 뜻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율법의 본래의 의도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것이 1.1억이라도 바꾸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법에서는 너희들의 전통에 의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요. 1.1억이라도 바꾸지 않고 완성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본래의 목적을 충실하게 충족시키면서 오해할 만한 소지를 오해를 없애면서 완성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율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의도대로 완성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에스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신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리를 이야기하죠.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도표를 실어놨습니다. 참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뒤에 여로보암 2세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되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야, 요아스, 아마샤, 그 뒤에 아사랴나 또는 같은 동일인인데 다른 이름인 우시야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때 많이 혼동하고 많은 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처럼 동일한 이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둘이 같은 인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인물이다,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왕의 섭정 기간도 있고 다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샤가 왕이 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매우 생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던 길가에 말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21절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3장 1절 유다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람왕 하사엘의 아들인 베나사대에 의해서 국가가 위태롭고 조공을 바치는 수준에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예후의 왕조를 세울 때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세웠죠. 이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여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극진히 아버지로 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건 육신의 아버지도 되지만 스승을 아버지로 불렀던 이스라엘의 전통, 그리고 조상도 아버지고 어른도 아버지입니다. 왕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참모 중에 참모, 지략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하보다도 선지자 엘리사를
자신의 참 책략가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북이스라엘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따랐던 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우리가 역사적 사기, 기록물의 빈 공간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사건의 전말이 왜 그런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남유다 땅 벳세메스 전투에서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전쟁 포로로 끌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열왕기하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14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니, 이 부분도 이렇게만 나와 있고 자세한 이야기가 없는데 남유다 아마샤 왕이 어떻게 해서 석방됐는지 살게 됐는지도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4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까 본문에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왕기하 14장 17절에는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간을 생존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이 아마샤가 풀려나서 남유다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아마 요아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때 이 아마샤를 돌려보내서 석방시키는 일이 생기고 남유다에 대해서 우월적주의, 마치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까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미스테리, 풀려났던 아마샤 왕, 남유다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의 최후에 대해서도 별로 기록된 게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18절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20절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21절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22절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대에 복귀시켰더라. 이 내용을 보면 생포로 끌려갔을 때 이미 백성들은 이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마샤가 풀려났을 때 갑자기 성경에는 이 아마샤를 신하들이 죽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였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신하들이 이 아마샤를 왕으로 다시 세우기를 꺼려하면서 아마샤를 제거하고 기존에 있는 그 아들 왕을 경고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하나의 학자와 또 하나의 학자는 이 아마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계열들이 마찬가지로 이 아마샤를 제거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즉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처럼 그렇게 제사장 계열에서 마찬가지로 그를 제거하는 반란 비슷한 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정확한 내용들을 모르곤 있지만 성경에 중간중간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의 시대였는지를, 혼탁한 시대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또 누가 죄를 지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어디까지 벌을 주면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 명확히 아는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살 기회를 주려고 애쓰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진심이 묻어나오고 그것이 법으로서 공포되고 확립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개인주의 신앙으로서 자리 잡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신앙 때문에 부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공평하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악인조차도 회개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전대까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사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시대처럼 그렇게 나은 시대가 아닙니다. 조금만 돌이켜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나한테 이득이 되면 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악인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 하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간섭이 돼버리고 또 그것이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감정의 싸움으로 번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신포도를 먹었으면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유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살려고 하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휩쓸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풍조가 다 그렇다고 나도 그렇지 않게 살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바로 설므로써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